출애굽기 9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우박 재앙입니다. 네, 우리 어디까지 이 공부를 했죠? 재앙이 어디까지 왔었죠? 피재앙 한번 외워봅시다.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장. 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네 번째 재앙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악성, 이제 악한, 그런 어떤 전염병, 돌림병하고, 그 다음에 독종, 독한 종기, 그 다음에 오늘은, 우박의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9장의 구조는, 세 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악질 재앙, 그리고 독종 재앙, 우박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바로의 반응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바로의 반응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중요합니다. 자,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죠. 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좁게는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재앙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구속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연 재앙 그리고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 애굽의 재앙 그 이상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의 내용과 그 영향이 점증적으로 커집니다. 점증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처음에는 가축의 생명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염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질병으로 치시고요. 네.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모든 채소를 재앙을 내리시고, 다음 장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 우박에서 남은 우박의 시기 때 미처 나지 않아서 그 후에 자란 그 많은 곡식들, 채소들을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서 메뚜기가 다 쓸어가죠. 그렇게 점증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그런 재앙이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출애굽기 때 있었던 재앙들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 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명히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같이 어떤 그런 재난 상황에 처하다가 하나님이 치명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내용, 우리를 하늘로 공중으로 올리우시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네. 하나님이 주신 여러 명령을 일부 어기거나 태만히 하는 것도 죄다.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죄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보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다가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완악해져서 그냥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기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범죄입니다. 범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재앙이 없을 때 교만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주거나 그리고 고난을 받거나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가 어떤 고난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다시 편안해지면, 다시 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회개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재앙이 물러간 것을 보면 바로는 봤다고 하죠. 성경은 특별히 이 바로가 보았다, 보고 나서 완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바로는 생명 자체를 취하는 재앙 후에야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재앙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은 구속사 전 과정에 일어납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전 이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죄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히브리인들을 통해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노예로 삼고 있던 여기고 있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히브리 노예로 여겼던 히브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타나셔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항상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백성. 그렇죠? 광야에 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특별히 직분 받은 사람, 특별히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회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내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온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 거절했다라고 하죠.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수차례 명령하고 경고했는데 그리고 재앙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부하는 강팍한 상태로 더 심화됐다. 더 강팍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억지로 잡아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억지로 잡는다는 거. 그렇죠? 그냥 놔줄 수도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또 못 이기는 듯 놔줄 수도 있을 텐데 억지로 더 잡아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완악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강팍하다, 완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완악하다는 표현은 그 심장이 돌덩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백성들이 인정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아예 대놓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사단의 왕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중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된 행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성령의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억울하게 하고 받게 하고, 그런 경우가 교회에 허다해요.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완악해진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은요, 모든 그 판단의 증거의 틀은 내 생각이면 안 돼요. 그냥 신앙의 어떤 상식 이런 거면 안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어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네.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가축, 동물들한테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여기서 가축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낙타와 소와 양이에요. 이 가축이라는 미크네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사들이는 어떤 것이에요. 취득하다.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 가축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가축이라기보다는, 이들에게는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긴 하겠죠. 뭐 농사의 일에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 가축 자체가 이 용어를 보면 바로 애굽인들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애굽인들의 경제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5번째 치신 것은 이제 애굽인들의 모든 경제를 폭망하게 하는 거예요. 폭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경제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요.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팬데믹이 있잖아요. 그거는 맛보기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으로 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 붕괴로 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도 세계 경제나 세계의 어떤 통화 정책이 통일되고, 그래서 빅브라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애굽의 경제를 완전히 경제력이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여기서 돌림병은요, 개역 한글 성경, 전에 읽었던 성경은 악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짐승에게만 영향을 주는 전염병이었고요. 어떤 분은 탄저병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 재앙부터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 돌림병은 특별히 다른 전염병보다 생명이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동물을 형상화한 우상을 심판한 내용이고요. 또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체인 피조물인 애굽 사람들은 피조물을 우상화시켜서 섬겼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 있다는 것을 애굽인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자, 여기서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네, 좀 치명적인 이제 생명을 건드리는 것들은 또 구별합니다. 특별히 이전에도 이전 재앙부터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셨죠.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요,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이제 전혀 우주적인 그런 대재앙,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들어 올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감을 당하고, 예,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공중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 이제 지상 천국이 이제 하늘이 불로 말려가고 다 불타오르고 이전의 세상과 다음 세상은 자연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루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이 기한을 가르쳐 줘요. 내가 내일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예, 그렇죠? 기한을 정하여 이르되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일 이 땅에 행한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내일 이렇게 행하라고 기한을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요? 이 기간은요, 내일이 재앙이 있을 것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 또한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내려지는 재앙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6절을 보면 이튿날에, 예, 아까 그 전절에 내일이라고 했던 그날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주동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거짓되게 속이거나 다른 말하거나 그리고 했던 말을 행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진실성에는 뭐냐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실성,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변개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믿었던, 초대교회 때부터 믿었던 그 종말 사상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든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반드시 예수기서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은 뭐냐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자들조차도 다 문자로 본다는 이런 어떤 뜻인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문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신 그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신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죠. 어디로? 고센 땅에 보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라. 고센 땅은 진짜 구별됐는지. 가보니까 진짜 고센 땅은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자기가 그 모세를 통해 들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더 완강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그 측근들은 가서 그 고센 땅은 초목이 많으니까 환경이 좋아서, 예? 그런 전염병이 그렇게 있지 않았고, 또한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달라서 특별히 가축을 다루는 그런 어떤 그 방법들, 그런 가축 관리하는 그런 장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이런 재앙에서 이제 면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고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여호와를 대적했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바로는 그 많은 어떤 그런 자기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또 고센 땅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했다 하더라도 선택은 바로에게 있는 거죠. 이미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치셔도 꼼짝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완악하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재앙은 더 점증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네. 이 재는요, 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재를 하늘에 하면 흩어지잖아. 이것이 공중에 날아가잖아. 그래서 이 재가 전국으로 흩어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재는 뭡니까? 뭔가 뜨거운 불이 태워서 남긴 그런 어떤 열이 있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산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징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재앙이. 자, 그 재가 티끌이 된다. 재가 티끌로 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가 공중에서 티끌이 날리듯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전국에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악성 종기, 예전 성경으로는 독종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쉬힌은 끓다, 부풀다, 터지다라는 뜻을 가진 스와한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자, 염증 또는 종기, 그러니까 열을 동반한, 우리 염증이 생기면 그 온몸에 고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리거나 여러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해열제도 같이 항생제랑 해열제랑 같이 처방을 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 악성 종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열을 동반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때 666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우리 그 종기는 피부병과 같은 건데, 우리 나병 환자와 그런 비슷한 그런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에 이런 그 피부병이 생기면 부정하게 그렇게 판별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예금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모세 앞에 늘 섰죠. 늘 서서 요술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단적인 어떤 악한 영의 그런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이용하고 속임수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증명하고 오히려 완악하고 싶은 바로의 마음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요술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또한 애굽의 지혜와 이 어떤 이 권능 능력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악성 종기가 나서 그 바로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다. 네. 특별히 이 요술사들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미혹. 진리를 미혹하는 자. 진리를 미혹하죠. 네. 우리 그 로마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바로의 마음은 그냥 뭐 온유하거나 또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영적인 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작용, 어떤 영향력으로 그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완악하게 바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완악한 그 심령 상태, 자기가 선택하고 완악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바꾸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을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뒷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본래 그 완악해서 바꾸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원래 그런 사람들 마음 바뀌지 않다는 그런 사람을 아시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거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거나 이런 일을 하겠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번에 6번째 재앙이에요. 이번에도 가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이것이 아주 우리 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나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름받았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 돌림병이요. 여기서 이 돌림병은 이제 이 개혁 개정이 아니고 개혁 한글 성경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에 있었던 성경은 온역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이 돌림병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런 어떤 각종 질병의 총칭이래요. 예.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을 꺾으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돌림병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또는 전쟁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적군을 하나님 무찌를 때도 전염병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그런 전염병을 너와 내 그 백성들에게 쓰면 다 끊어졌을 것이다. 예.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다. 죽거나 패망했을 것이다. 땅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공동번역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네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전염병을 줬어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줬다면 다 패망했을 것이다. 다 죽었을 것이다. 네. 자, 그러나 전염병 주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주지 않았고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를 살려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에 절정이죠. 클라이막스. 홍해를 가르시는 그 장면. 홍해를 가르고 이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이 쫓아온 애굽의 그 병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가게. 그러다가 홍해를 싹 가르시고 이걸 치웠어요.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쯤 치웠단 말이죠. 애굽의 모든 수레가 모든 병거가 쫓아가는 막 뛰어가는데 다시 홍해가 그들을 덮치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통하여 만방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네.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냐면 여리고 사람들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대적했을까?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을 때 저들의 신이 이제 저들의 진영에 당도했다, 도착했다,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말하면서 왜 후퇴하지 않고 왜 대적하면서 싸웠을까? 이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 사회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그 능력을 나타냈다. 그럼 우리 신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신한테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가서 또 희생을 드리고 이렇게 다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거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다른 사상과 다른 이제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종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걸 보여줘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도 받겠지만 잘 안 믿는다는 거죠. 완악해서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여러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이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도 본래 완악한 사람인데,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예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박의 재앙인데 여기서 이제 우박은 무거운 우박이라고 그래요. 우박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어디는 뭐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 지붕도 찌그러뜨리고 막 그런 우박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마도 이때 있었던 우박은 엄청나게 큰 우박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가축, 심지어는 소나 이렇게 튼튼한 그런 짐승까지도 죽일 만한 그런 우박이었으니까 다 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우박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재앙이기도 하고요.
자,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이 우박으로 심판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내렸대요. 피 섞인 우박. 네. 여기서 이제 피라는 것은 어떤 보면 알겠지만 그 뒤에 볼까요? 읽어볼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네.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은 뭡니까? 물이잖아요. 얼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또 같이 내렸대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보통 이제 과학주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불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문자주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만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건 번개일 것이다라고 그래요. 번개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고 우레가 막 그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번개가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번개가 땅에 닿고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번개라고 표현하지 않은가? 왜 불이라고 표현하는가? 예? 번개라고 표현을 해야죠. 번개라고 표현할 때는 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죠? 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또랑까지 물이 철철철 넘치게 물을 부었어요. 제단 위에. 엘리야가 붙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살라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제단을 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번제를 쌓게 하고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늘에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는데 타버렸대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는 거예요. 번개가 떨어져서 이 지구상의 수목의 3분의 1이 탈 수 있습니까? 불이 떨어진 거죠.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문자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자세는 겸손한 자의 태도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죠. 모으라. 자, 이제 내가 우박을 내릴 것이니까 들판에서 모든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피신시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많은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너희가 그것을 조치를 취해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은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의 유일성, 그 하나님의 어떤 경외심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경외심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어떤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실제로 하나님이 또 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은 사람들은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두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피해를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일 것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실성이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난 내 마음에 부딪혀. 그래, 이 말씀은 내가 무시해버려. 아니, 이 말씀은 내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 이것은 요즘 세상에 이 말씀은 조금 우리한테 잘 적용이 안 돼. 무시한다는 거,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말씀 받은 성도들의 태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앙을 입었죠. 네. 완악한 사람들이 재앙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세상은 가볍게 여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경고를 알아요. 아니, 뭐 개개인이 다 안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복음은 다 퍼졌어요.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거는 단순히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이미 과거주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말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재앙이 다다랐을 때 그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죠.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지어는 믿지 않고 가볍게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재앙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대요. 얼마나 완악하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애굽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완악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세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은 이 불이 번개다. 그래서 번개가 땅에 쳐가지고 땅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비유적으로 불이 달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불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이제 그 재앙이, 우박 재앙이 불과 같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있으니까 바로도 큰일 났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그리고 우박이 모든 사람을 죽일 정도, 가축을 다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 엄청난 큰 우박과, 거기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건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번은 뭐냐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번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예. 끝까지 자존심이 아주 높은 거야. 그치? 예. 하나님 앞에 꺾기 싫어하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했다.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피할 게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뉘우침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뉘우침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 입으로만 하는 잘못의 뉘우침, 이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그 우레소리와 우박을 만나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네, 모세에게 이제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끝나게 해라. 이제는 내가 진짜로 보내줄게. 이제 끝났어.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충분하다. 이제 재앙 내리지 말고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항복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죠. 당대에 애굽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 노예들 빼고는. 그들한테 무수한 자기들이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자기들 위한 신들이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같은 통치자가 실제로 자신의 육신의 삶을 통치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는 그냥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신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곳에 이제 말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세상이 다 주님 거란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라 하면 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라. 바다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내라. 흙은 짐승을 내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라뿐인가요? 사람뿐인가요? 자연세계도 우주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힘약한 인간만이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는 자기가 세상의 전부 통치자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다. 저 일본조차도 하나님의 소유고, 저 이슬람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고. 믿습니까? 그 어떤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그거예요. 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능력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해요. 순종해요. 일시적으로 하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탔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죠?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벌벌벌 떨고 괴로워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 예수님 앞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주님 말씀 순종해요. 제발 좀 무적행위는 가게 하지 마십시오.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가는 게 허락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마귀조차도 순종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존재입니까?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앞에서 두려우니까 순종하는 거지. 뒤에 가면 끝까지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아직도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그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왕과 신하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이 내렸을 때는 이게 보통 1월 달에서 2월 달에 보리가 이삭이 나고 이렇게 그 삼이 여기서 이 삼은 왜 그 더운 나라는 그 삼배를 입잖아요. 시원하게 통풍이 좋게 그 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꽃을 피웠는데 이게 1월 달, 2월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박이 내렸을 때는 아직 자라지 않는 곡식이 있어요. 그건 밀과 쌀보리예요. 네, 밀과 쌀보리. 그건 나중에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이 우박 다음에 또 메뚜기 재앙이 또 오잖아요. 그때 완전히 메뚜기가 이 남았던 모든 이 곡식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저는 이 보고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평안한 것을 때 평안한 걸 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다시 돌아가더라. 예. 그런 의미로 이 보고가 사용됩니다. 자꾸만 몇 번 계속 반복되죠. 다시 범죄하여, 범죄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범죄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예. 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완악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자, 아까 모세가 이제 이 우박이 그치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을 향해 손을 폈는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라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에 손을 펴고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 저도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받고 처음에 힘들게 막 나가요. 몸도 힘들고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하기 싫고 들어가서 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막 이제 그걸 참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막 그 기도에 사점이 있습니다. 사점은 뭐냐면 육신이 힘들어서 정말 기도를 멈추고 싶다라고 할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어떤 사점을 딱 넘길 때 내가 아주 육신적인 어느 상태였었는데 그때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성령으로 감동돼요. 내 주변이 잘 인식이 안 되어져요. 심지어는 깊게 들어가면 입신이라고 하나요? 나 그게 입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성령이 감동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내 기도가 하늘을 난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하든 내가 찬양을 하든 입으로 사람의 말로 하든 이것이 막 하늘 날듯이 그렇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방언이 막 어떤 뜻인지 알게 되겠어. 알아. 하나님의 나중에는 막 뜻이 막 내려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분명히 육신인데 환하게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영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느껴져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내 손에 하나님의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내 손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전기 오르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손을 들고 막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눌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렇게 내 능이 강해졌을 때, 내 영이 강해졌을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괴로워서.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히브리인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의 기한을 경고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바로에게 내일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는 완악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후회할 일을 말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역사는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재앙을 점층적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 내가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내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또 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느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멈춰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끝까지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불순종하고 싶어. 완악하게 계속 자기를 방어를 하고 하나님을 튕겨낸단 말이죠. 그럼 점층적으로 상태가 심각해진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게 선하고 그게 좋은 것이니까, 그게 복된 것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여 좋지 않은 신하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것이다. 너희들은 뭐하라? 했을 때 그때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이긴 하지만 했던 사람들은 재앙을 면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인간의 완전하지 않은 그런 과학 이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맙시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9장은 출애굽기 9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